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 제가 말씀 준비하기에 조금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신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시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정도의 이름은 다 아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두려움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잘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돌멩이 하나와 같은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상징적인 존재인 다윗과 골리앗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골리앗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항상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내 눈앞에 항상 있는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은 이러한 존재죠.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하는 존재인데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골리앗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네, 만약에 지금 내 앞에 골리앗이 없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항상 제 앞에 골리앗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피하고 싶고 나를 좀 숨기고 싶고 그 앞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은 우리 안에 등장하지 않은 다윗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비장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데요. 제가 그 놀이기구를 정말 타고 싶어서 탔던 때가 청소년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탔던 그 놀이기구 이름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청룡열차였습니다. 요즘은 청룡열차 정도 수준의 그 기구를 타고서는 비명도 안 지를 것 같아요. 그냥 너무나 밋밋한데 그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놀이공원에든지 제일 줄이 깁니다. 그거 타러 가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아마 제 연배쯤 비슷하신 분들이시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돈 내고 그런 거 타고 싶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돈 내고 그런 거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아니라 아이들만 타게 하고 저는 별로 타고 싶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런 놀이기구를 타면서 왜 이렇게 좋아하고 왜 돈을 내고 들어가서 그렇게 팔찌 하나 그거 한번 타면 돈 더 들거든요. 그리고 길게 줄을 서서 그걸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섭기는 한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전벨트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그리고 이 설계가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막 꼬꾸라지고 몇 바퀴를 돌아도 내가 튕겨져 나가지 않고 짜릿한 감정만 느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려움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놀이기구 타러 가는 청년들 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못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몇 바퀴를 돌고 아무리 높은 곳에서 수직 낙하를 해도 좀 무섭기는 해도 줄 서서 한 번 더 타고 싶은 청년들과 같은 모습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모험을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안전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놀이기구 타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인조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아무리 굴곡이 많아도 이제 골리앗이 그러한 우리의 대상이 될 텐데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그 두려운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 가운데 이게 좀 고생하는 군대에 가신 분들이 똑같은 남자들끼리도 이렇게 모이면 목에 힘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데 복무하고 오시면 조금 하대하기도 하고 뭐 말도 잘 못 섞게 하고 끼워주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저도 그 특수부대를 나오진 않았는데 저는 육군 포병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옆에 이렇게 낙하산 표시 있는 군복을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공수부대 훈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낙하산에 한번 떨어져 본 사람만 이걸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 못 붙여봤어요. 비행기에서 안 뛰어내려 봤어요. 그런데 이거 뛰어내려 보신 분들은 이거 없는 군인들을 조금 무시해요. 이렇게 훈련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그 자랑거리를 저는 이해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두려운 것을 해왔기 때문에 더 강한 군대에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한 젊음을 또 그렇게 섬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낙하산에서 뛰어내리신 분들은 한번 뛰어내리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한번 뛰어내려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삶도 한 번도 뛰어내려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더.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여기에 낙하산 표시 하나쯤은 다 달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1인 1사역을 다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빠 딸이니까 이 교회 나오지 1인 1사역 시키는 교회 안 나오고 싶대. 너무 이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제 마음에는 정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1인 1사역 다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냥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안 하신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자원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자원하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들 어떤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 믿음이 자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낙하산 그걸 하나 더 붙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건이 안 되실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으로 부담 갖지는 마시되 꼭 우리 모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공수부대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난관조차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소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전쟁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여서 싸움의 준비를 다 하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너무나 준비하고 있으면 누가 선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을 도두는 자가 블레셋에는 많았습니다. 거인이 많았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무기가 많고 그래서 이 덩치가 큰 가장 대표적인 거인이 골리앗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한 명도 나오지 못했어요. 한 명도.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숨어서 자기의 몸을 다 움츠리고서 하는 게 뭐냐면 싸움을 도두러 나오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40일을 조속으로 나타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7장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 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데서 놀랐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저 거인이 한 6규빗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자세하게 정탐을 했고 그가 얼마나 가까이 와서 과시를 했고 그 거인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고 오랫동안 봤는지 이 놋 비늘 갑옷의 그 비늘에 있는 놋까지 다 보이고 이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아주 세밀한 단위까지 그의 키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해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이것이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원수를 묵상하다 보니까 더 두려워서 도저히 고개 하나 내밀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원수가 이 전략을 일부러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잘 작동되는 전자계산기가 있다는 걸 원수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 커 보일 때 골리앗을 잘 묵상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계산을 해요. 저 키가 저렇게 크고 무게가 저렇게 나가고 힘이 저렇게 세고 이 배틀체가 이만한 큰데 나는 싸우면 이래서 안 돼. 이게 계산이 저절로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를 자꾸 보면 볼수록 계산이 저절로 되는 전자계산기가 우리 안에 있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계산을 너무나 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지파에 한 명씩 다 나왔는데 두 사람 빼고 두 사람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리라 올라가자 라고 말했지만 10명이 이 계산기가 너무나 잘 작동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정탐을 똑같이 봤는데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낙자손이 너무나 크고 그 땅이 기름진 땅이지만 그들의 상대가 우리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거는요 그들이 말한 거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계산해서 여기는 거예요. 원수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골리앗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그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도 너무나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계산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론이 딱 나요. 이길 수 없다. 여기에 내 고개를 내밀면 안 된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무기력해지냐 하면 이 골리앗이 와서 바로 코앞에까지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돌 사이에 숨어있고 숲을 사이에 숨어있으면 이 칼 차고 장갑 입고 싸움 도도로 왔으니까 한번 덤벼봐. 우리 1대1로 이기는 사람이 내가 이기면 너희가 물러가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물러가게 하자. 우리가 그냥 대표자로 싸우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해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안타까웠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세요.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이 전쟁터에 계속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뭐 하다 왔을까요? 집안에 아버지 양 치다가 왔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야, 너 이제 형들에게 이 군량미죠. 떡 10덩어리하고 치즈 덩어리하고 이 천부장에게도 주고 형들에게도 주고 하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던 양들을 맡기고 전쟁터에 가봤더니 가관인 거예요. 이 다윗이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대가 왜 가만히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40일 동안 움츠리고 숨어서 두려움에 포위가 돼서 포박이 되어서 정말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소년이 가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깨웁니다. 근데 깨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는데 저 사람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상급을 주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왜 했을까요? 믿음으로 일어나라고, 믿음으로 싸워보라고 이 소년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골리앗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소년 다윗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다윗이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 저 사람을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이 사람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가서 싸우라고 격려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형들이 듣습니다. 형들이 듣고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양 어떻게 하고 여기 와 있냐? 내가 너의 교만을 아는데 네가 지금 싸움을 구경하러 왔다. 집으로 빨리 돌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도 들어가고 사울 왕이 그 소년 다윗을 불러옵니다. 맞는 말을 하죠. 다윗이 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너 싸우겠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참 기특하다. 그런데 너는 소년이요.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의 말은 아주 객관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믿음의 평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고 가야 되냐 하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팩터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냥 이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 움츠리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골리앗 앞에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숨어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내가 믿음으로 서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 싶다라고 말하는 다윗이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연로하신 분들이 다 아멘 하셨어요. 자, 다윗이 되시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그 양이 빼앗겼을 때 그 양을 포기하지 않고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건져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두려웠을 겁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 소년이 열 몇 살 난 소년이 곰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자와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그 양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더 확실한 거예요.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거는 분명히 이긴 싸움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작은 승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본 그 삶의 열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 본 그 경험, 내가 정말 처절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 경험, 그것이 다윗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나는 다윗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나서서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 앞에, 사울 왕 앞에 설 수 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얼마나 다르냐 하면 이렇게 아주 당돌하게 나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이 배려를 해요.
그래, 지금 우리 군대에서 싸울 사람이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너라도 한번 싸워봐라. 그러면서 사울이 뭘 건네줍니까? 자기의 갑옷을 다 건네줘요. 자기의 창과 칼을 건네줘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때 제대로 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다 몽둥이 들고 싸운 거예요. 곡괭이 들고 싸우고 낫 들고 싸우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칼, 갑옷 우리 2개밖에 없는데 너가 이거 하나 가지고 한번 싸워봐라.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저는 사울의 최선의 배려에서도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다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보내줬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보냈어야 되는데 어떤 현실적인 최선은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은 요만큼도 없는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싸울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싸울 때 싸움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리 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또다시 나가실 텐데 월요일부터 다시 똑같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경주를 하실 텐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 다윗의 조약돌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게 되냐 하면 세상의 무기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골리앗과 같이 싸워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사울의 칼이 아무리 그 왕의 칼이 좋다고 해도 골리앗을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죠. 그는 아마 그 칼을 가지고 나와서 싸우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열심히 싸워도 겨우 생존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기기 어려워요. 분명히 이기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싸울 때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익숙하게 잘 사용하던 돌팔매 가지고 싸워야 돼요. 어울리지 않는 갑옷 가지고 싸우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자꾸 세상 사람 같아져요. 교회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의 기준을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하는 곳인데 교회도 언제부턴가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 같아지고 성도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만약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안타까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의 갑옷을 벗습니다. 갑옷을 벗고 자기가 익숙하던 돌 팔매죠. 이것을 돌려서 던지는 기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돌멩이를 찾으러 가는데 시냇가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워왔는데 왜 돌멩이 5개를 주워왔을까? 사무엘 하 21장에 보면 그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5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쓰러뜨린 블레셋 군대의 용사 5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들을 쓰러뜨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그때 자기 생각에 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포함해서 5명의 그 거인들을 자기가 이 돌팔매질로 던져서 다 쓰러뜨릴 계산을 하고 총알 5개를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적군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함성을 지르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돌멩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윗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이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돌멩이 5개를 주스면서 어떤 기준으로 골랐을까? 여러분, 그 물수제비 아시죠? 이렇게 호숫가에 가면 납작한 돌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추면 멀리 가는데 5번 튕기고 6번 튕기고 10번도 튕기고 이 물수제비를 하는데 어떤 돌을 주워야 되냐 하면요, 이렇게 매끄러운 돌을 주워야 됩니다. 매끄럽고 약간 납작해야 돼요. 공기 저항을 잘 받지 않고 멀리 날아갈 수 있고 던졌을 때 물을 튕길 수 있는, 물수제비를 할 수 있는 좋은 돌멩이가 그런 겁니다. 다윗이 돌 팔매질을 해서 던지기 좋은 돌이 어떤 돌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매끄러운 돌이었을 것 같아요. 시냇가에 있습니다, 그런 매끄러운 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돌멩이를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돌멩이는, 다윗이 사용하기 좋았던 그 돌멩이는 매끄러운 돌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만 들려 있다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더 쉽습니다. 적이 클수록 더 쓰러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하고 미국이 미사일 가지고 전쟁을 했을 때 누가 더 두려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미국이 훨씬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둘 다 거리가 먼데, 둘 다 만약에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 있다면 미국은 피해받을 지역이 훨씬 커요. 북한은 요만 조그만 땅인데 더 큰 버튼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두려워하는 걸로 치면 북한보다 미국이 훨씬 무방비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훨씬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기를 자꾸 돌려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의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믿음으로 답을 쓰십시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 계산기가 막 돌아가요. 이 원수가 사탄이 하는 방식이에요. 골리앗이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에요. 커 보이게 하고 힘이 세 보이게 하고. 그래서 그 계산을 하면 계산이 돼서 이렇게 해서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을 쓰기 전에 계산기를 두들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답을 쓰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다 답을 쓰세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었거든요. 저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성도가 골리앗과 같은 이 큰 대적에게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그 돌멩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돌멩이 5개 중에서 하나 가지고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용했던 그 돌멩이와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의 손에 붙잡힌 돌멩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은요, 깨끗한 사람이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해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매끄러운 돌멩이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돌멩이 하나로 충분합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일의 의미는 이겁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돌멩이 하나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다윗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골리앗 때문에 그 돌멩이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다윗의 돌멩이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돌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 교회가 많은데, 제가 교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돌멩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원수를 많이 묵상하면 원수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이고 왜 두려워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골리앗을 묵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마다 더 두렵고 고개 하나 내밀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묵상하고 그 다윗의 손에 붙잡혔던 그 돌멩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돌멩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